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4장입니다. 요한 1서 신약성경 391페이지 제가 요한 1서 4장 2절을 먼저 읽어드릴게요.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.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.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. 아멘. 자, 10절을 건너뛰어가면요,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. 아멘. 자,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? 어제는 요한복음 1장 14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는 똑같은 요한이 기록했지만 요한 2서 4장 2절과 3절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,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. 첫째로 2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믿는 영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영, 하나님에게 속한 영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깨달음을 주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영광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고, 그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.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이다.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다, 이 말이에요. 반대로 3절에 이 예수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것이다.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사탄의 영에 잡혀 있는 자는 아무리 전해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, 목사님, 이단이라는 것을 정리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까? 라고 말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을 안 믿으면 그게 이단이에요.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안 믿어도 그것도 이단이에요.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든지 예수님의 인성을 믿지 않든지 두 개 다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안 믿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믿고 하나는 안 믿는다면 그건 무조건 이단이에요. 그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요한 1서 4장 2절과 3절에서 적 그리스도 이단의 영을 받아 있다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도록 해놓은 겁니다. 그리고 요한 1서 4장 10절이 아주 중요한 것은 이 구절이 로마서 5장 8절과 평행구절인데 요한 1서 4장 10절의 말씀을 딱 빌리면 뭐를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독생자를 이 땅 위에 보내셔서 피 흘려 돌아가게 하셨다.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먼저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,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을 따지면 불교와 유교에 착색이 되어가지고 수천 년 전에 지옥으로부터 가고 있는 우리들을 우리하고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. 그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다.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, 그러니까 이 사랑을 하나님의 창시적 사랑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와 의논한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전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.
이게 하나님의 창시적 사랑이에요. 그리고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이 전능의 하나님, 무한대의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는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. 철학적으로,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. 뭐냐면 무한대가 유한의 세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. 수학적으로도 그렇고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철학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건데 그 첫 번째의 기적이 무한대의 하나님이 유한의 세계로 왔다는 게 기적이고 그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두 번째 기적입니다.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. 왜?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의 법으로 선언해 놓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 없는 인간이 없단 말이에요. 모두가 다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데 그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는 최상의 방법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오셔서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죄를 짓게 한 사탄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던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방법이 최상의 방법이고 유일의 방법이기 때문에 성육신하여서 이 땅 위에 오시게 한 것이다. 그것이 최고로 중요한 목적입니다. 두 번째의 목적은 뭐냐면 성육신이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. 로마서 3장 23절, 로마서 6장 23절, 히브리서 9장 27절, 22절,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, 히브리서 4장 15절,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.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성육신이 인간의 구원의 세상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성육신이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와 사탄 모든 문제를 한 번만에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유일의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. 자,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최고의 기적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두 번째의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을 찬양하며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